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노가 그치고 나니까 자신의 그 폐위시킨 왕후가 생각이 나고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생각하거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생각했다는 말은 단순히 잠시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골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말을 후회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했다라는 말이 후회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후회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번역인 탈굼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와스디 왕후를 사형에 처할 것을 건의했고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들의 건의대로 와스디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깬 뒤에 와스디를 죽였다는 걸 후회했고 그것을 건의했던 그 신하들을 사형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가 그침에 생각이 났다라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돌이켜보니 후회가 되더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분노 중에 일을 결정하는 것은 미루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분명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랬습니다. 분노가 그치고 나니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런 말이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그 테이프를 돌려서, 우리 인생의 테이프를 돌려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말아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분노 중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룬다면 그만큼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왕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도 사울 왕가의 친척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죠. 그에게 친인척이 하나 있었는데 조카가 아닌 그는 바로 사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가 새롭게 왕후를 간택하는 그 일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전국 각지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할 때 이 에스더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누구로 살아갈 것이냐, 궁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왕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모르드게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의 종족과 너의 어떤 그런 모든 신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모르드게가 먼 훗날 이스라엘의 이 민족에 닥칠 위험을 미리 바라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를 경우를 감안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은 이런 겁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반유다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견해 가운데 마지막 견해가 가장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유다인들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유다인입니다라고 자처하는 건 결국 나는 왕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자격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조건이 있죠.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명시적으로 유다인은 안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아리따운 처녀이면 다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차단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렵다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어려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먼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유다인은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 어쨌든 에스더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약점을 먼저 말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상대의 결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대로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 모든 약점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죠.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미리 내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기까지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분노할 때, 당신이 분노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 뒤로 미루라. 당신의 약점을 미리 이야기하지 마라.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어렵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미리 당신이 그 모든 일의 가능성을 다 차단하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이곳에 나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하나님 도무지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난 후에 오늘 아하수에로처럼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노로 인해 일이 망쳐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잠깐의 그 분노화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일에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화가 차오를 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때에는 잠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모두가 다 약점투성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판단, 모든 생각 상대방에게 맡겨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막고 그리고 규정지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아끼며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잠시 이제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과 그리고 친지들과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는 우리의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모든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의 그런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명절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그 시간 위에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까? 가족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잘 덮어줄 줄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용납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살아나 다시 기쁨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